우리 신동재 목사님하고는 1980 벌써 잊어먹었네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약수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한 6년간 같이 부교육자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만났던 한 6명의 부교육자들이 30년, 40년이 지나가는데도 지금도 1, 2년에 한두 번씩 만납니다. 우리 신동채 목사님, 그리고 그리고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 그리고 지금 교회를 옮겼는데 높은 뜻 정의교회를 목회했던 오대식 목사님, 요 근처에 있죠. 오대식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부목사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때 부목사들이 그래도 다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친구로, 믿음의 동역자로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1997년도 5월 16일 날 지금 있는 제주도 서귀포 법한교회 목회를 내려가서 이제 단독 목회인데, 단독 목회가 끝 목회가 되어서 이번 1년간 안식년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교회를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한번 3.1절 연합예배 때, 우리 그 기념예배 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첫인상이 교인들 얼굴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한 세 사람은 밝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밝아서, 야, 참 신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의 어떤 은혜와 기쁨을 맛보면서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서귀포 지역의 어머니 교회라는 소리를 듣는 올해가 108년 된 교회입니다. 저가 이제 28년 목회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8개 교회가 분립 개척이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어머니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좋은 교회의 믿음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가 이제 12년이 됐는데, 이 민들레 교회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2월 1일 날 이렇게 매일 성경 큐티책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말씀 묵상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2월 1일 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마지막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좀 마음이 목회를 은퇴하면서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들, 그런데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때문에 좀 마음이 조금 아쉬움도 좀 있었어요. 근데 2월 1일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관시기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다 응했다고요? 다 선하다고요? 라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관식이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다 선한 말씀이셨군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는데 내가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섭섭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 회개합니다. 제주도 여행 오신 분들은 그런 거를 느낄 거예요. 제주도 하면 여러 가지가 특별한 게 있지만 특별한 것 중에 특별한 게 뭐냐면 돌담길이에요. 제주 시커먼 돌로 집과 집의 경계선에 돌을 쌓아서 이렇게 보인 게 있는데 그게 유럽 관광객들은 그 돌담길이 너무나 이쁘대요. 여러분들은 안 이쁠 거예요. 그래서 그 돌담길을 굉장히 재밌게 아름답게 보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28년 전에 내려가 목회했던 교회의 예배당은 돌로 싼 교회예요. 제주 돌로.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는 제가 내려와서 한 3년 있다가 교회를 건축한 교회예요. 그러면서 건축비가 부족해서 그 예배당을 팔고 건축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옛날 예배당에는 나사렛 성결교라는 교단에서 자기 교단 교회가 제주도에 하나도 없음을 아쉬워하던 터에 제가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성결교회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를 그 나사렛 성결교회 교단이 사가지고 창립 5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 건축이 다 끝나고 그 교회가 이어지고 있던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나사렛 성결교회 목사님 제주도 목회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교단 총회장님에게 말씀을 해서 교회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교회였으니까 목사님 교회가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회 때 그 당시 이제 8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당회 때 안을 내놨어요. 우리가 팔 때 1억 8천에 팔았어요. 근데 살라 그러니까는 3억 5천에 사라는 거예요. 조금 올랐죠? 근데 단순 논리로 1억 8천에 팔았는데 어떻게 3억 5천에 사냐? 못 산다! 근데 저는 꼭 사고 싶은 거예요. 의견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투표합시다.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표 차로 옛날 예배당을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정말 아멘이죠. 고마워요. 아멘 해주셔서. 사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가 재직회예요. 그러니까 보통 당회가 결정하고 당에서 이렇게 결의해서 그 땅을 아니면 그 옛날 예배당을 사기로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보통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되는데 그때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 중에 반대했던 장로님들이 자기와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재직회 결의를 반드시 받도록 얘기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시끄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직해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당회가 결의한 게 부결이 돼서 사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겉으로는 쏟아내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야, 너 법한교회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할 때 나하고 약속했던 거 기억 안 나냐?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서울 영락교회 출신이거든요. 부모님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개척한 한경직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쭉 자랐어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한테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할 쯤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세미나 할 때 자주 따라가서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던 세미나 중에 나는 영락교회 목회를 당회를 이끌 때 만장일치 원칙을 나는 지켰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영락교회 옆에 백병원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병원이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건물만 남아 있는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그거를 사고 싶어 했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두 분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내가 미국에 가고 독일에 가서 기계와 모금 운동을 해서 교회가 재정 걱정하지 않도록 다 할 테니까는 결의만 해달라고 끝까지 두 명이 반대해서 그거를 못 샀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쌍용 빌딩이 있어요. 이 지역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땅을 좀 사자. 근데 반대를 해서 거기에 쌍용 빌딩이 30층짜리가 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영락교회가 갇혀버렸어요. 그때도 반대하는 몇 사람 때문에 못 산 거예요. 저도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 장로님이 몇 분이시든 간에 만장일치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법한교회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거는 꼭 사야 되는 땅이다. 사야 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니까 내 원칙을 내가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2월 1일 날 아침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칙을 지켰다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그 옛날 예배당 터를 내가 사게 했을 거다. 이러한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 선한 말씀,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 생각 이거는 꼭 사야 돼 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을 깨트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장로님을 통해서 강하게 반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좀 힘들고 아팠던, 아쉬웠던, 목회를 정리하며 아쉬웠던 그 아쉬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민들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각자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신동채 목사님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민들레 교회의 성도로 함께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20년, 30년이 되는 어느 창립주일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선한 말씀이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동채 목사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잘생긴 거예요. 고맙습니다. 또 이쪽이 아멘이 세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신씨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다 개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약속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교회를 졌다라는 거예요. 저도 법한 서귀포에 내려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24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우리 신동채 목사님도 여기에 이렇게 민들레 교회를 창립하고 건축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개척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신동채 목사님은 개척에 성공하셨어요. 그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조금 애매하지만 어떻든 저가 사당동에다 개척을 했거든요. 1년 만에 번아웃돼서 개척을 그만두고 옛날에 부목으로 있던 약숙교회 부목사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 개척이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12년을 이끌어 오시고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특별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제가 서귀포로 내려갈 때 이력서를 쓸 때 개척했던 이력서를 제가 뺐어요. 집어넣지 않았어요. 창피하고 실패한 내 이력을 지금 목회하는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28년 동안 은퇴할 동안 아직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개척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존 목회는 잘했어. 그래서 저 자랑해도 됩니까? 해도 돼요? 제 또래가 서귀포에, 제주도에 한 8명 정도 돼요. 그런데 8명 중에 4명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했어요. 그런데 3분의 목사님은 교회가 원로 목사로 추대를 못하고 안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은퇴하는데 20년 넘었는데 원로 목사로 추대 안 하겠다니까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교환 목회를 하고 마음이 아파서 힘들게 보내는 목사님이 계셔요. 20년 됐는데 안 해준대. 그러니까는 목회를 내려놓고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저는 20년 넘었다고 교회가 원로로 추대해 주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내가 잘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목회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선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선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손으로 붙잡고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인간은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냄새 납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입니다. 그러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려고 그러면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뒤로 하고 말씀을 앞에서 바라보며 반응하면 돌을 옮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적이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14절에도 또 한 번 나와요. 거기에는 조금 더 더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선한 말씀 틀리지 않는다. 1.1획도 변함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라라는 거죠. 믿음으로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선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얘기했던 신앙 고백 아시죠?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떠났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엘리사벳에게로 마리아가 뛰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는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셔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차서 사라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이 참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말씀만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28년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어려웠던 과정이 한 몇 번 정도 있었어요. 몇 번 정도 있었는데 2015년이 제가 우리 교회에 가서 목회한 지 18년이 되는 해였고, 그때 저 나이가 58세였어요. 58세.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목회할 때죠. 근데 그때 교회 안의 분위기가, 야, 우리 시골 교회에서 원로 목사 꼭 만들어야 되냐.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이 300명 조금 넘었을 때예요. 성전 앉으면은 한 450명에서 500명 정도 앉을 예배당을 졌거든요. 한 850평 정도. 근데 목사님이 건축한 지도 이제 한 거의 10년이 지나가는데도 150명 모이던 교회가 300명밖에 못 모이는데, 그게 우리 신목사님 한계인가 보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을 좀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러한 분위기가 막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몇몇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게 좀 참는데 아주 이렇게 탁월한 은사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이제는 참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뭔가 행동해야지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목회를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를 말씀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 간식아 뭐 이렇게 들린 건 아니고 마음속에 참아라.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임지를 책임져 줄게. 이러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끼는 분들, 나한테 찾아와서 참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동대장 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참기로 했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도시가 서귀포에 오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뭐 자살해서 죽고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혁신도시 진행하는 게 미적미적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 되니까 자기하고 반대당에서 진행하던 거니까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탄핵되고 또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혁신도시가 조금 막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들어서고 혁신도시 들어서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우리 잠깐 차 마시면서 우리 사모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2015년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에 100명씩.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에 또 100명. 그 다음에 또 100명. 5년 만에 등록한 사람이 다 우리 교회 교인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5년 만에 출석 교인이 600명이 넘었어요. 그 사이에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로 추대하기는 부족하다, 안 된다라고 했던 장로님들이 나이가 70이 돼서 다 은퇴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내가 58세인데 어디로 간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여기 어떻게 하든지 사울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쪽박 찼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으로 참아. 안 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은 다 선하다. 58세가 어디 자리를 옮길 수 있어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거예요. 선함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민들레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풍성하게 하는 민들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